방학 날 뭐 애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연설을 길게 하면 애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건국일에 최장인 이제 휴가 기간이 됐는데 말씀을 길게 하면은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짧게 좀 말씀을 증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군포교회 더하진 연수가 한 만 16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같이 주님 섬기고 같이 울고 웃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구원받아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잠깐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짧게 길게 저와 같이 이렇게 저 겪으면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경일 형제가 이런 형제구나 아마 좀 파악했을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감히 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제 단점이 보이나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없죠. 예. 장점이 많고 단점이 뭐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혼나겠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단점은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단점은 이런 단점입니다. 저를 좀 더 이렇게 깊게 지켜봐 주시고 아시는 분들 아마 느끼실 텐데 제가 굉장히 좀 성격이 좀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뭐 무사 태평주의고 안일주의고 모든 게 적당히 하고 또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더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주의거든요.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 걸고 받고 가끔 밴드 확인하고 이제 뭐 그 정도의 기능이거든요. 더 이상도 필요도 없고 그 정도면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 회의 때 김광수 님께서 이제 안건을 논의하면서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경일 형제가 오늘 일꾼 회의 때 나온 안건을 단톡방에 올리래요.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단톡방에 뭐 댓글을 올려봤어도 제가 이렇게 주관에 대해서 뭐 방을 만들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멘탈이 깨지고 막 멘붕이 오고 형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았는데 왜 방언을 하시지? 단톡방 올리는 거라면 저한테 그 방언 수준의 그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형님이 이제 어이가 없듯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하나 있으면 대충 하고 뭐 이렇게 알기를 싫어합니다. 뭐 좀 게으르고 진치지 못하고. 저 이제 이런 이제 단점을 이제 제가 이제 겪은 점이 있는데 예.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도 이제 구원을 받은 거에 너무 감사하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내가 또 누굴 전도할 필요까지 있나. 뭐 봉사는 또 뭐 기본적인 건 하지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성경도 보면서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지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나. 내가 뭐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좀 대충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많이 있지만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그 지난달에 수요 집회 때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눴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채용이라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절 구약 938장입니다. 시작.
눈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눈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제 단점을 제가 요거를 제한다면은 정말 괜찮은 흥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찢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 찌꺼기 찢기라는 그 단어는 금속을 불이나 딴 거로 정렬할 때 금속 표면에 떠오르는 불순물을 찢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속 세공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찌꺼기를 불순물이죠. 제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티가 있거나 찌꺼기가 묻으면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금 좋아하시죠? 네, 순금 좋아하시죠? 금은 영원 불멸이고 영원한 상징하고 돈 상징하는데 금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또 뭐도 있죠? 가장 좋은 게 뭐죠? 24K 순도 99.99% 순금이죠. 그런데 14K나 18K는 순금에다가 동이나 다른 금속물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금을 다 좋아하죠.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알고 친내 순종함으로 주님 몸된 교회 한 몸이 됐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분적으로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죄라는 이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그 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다 아시겠지만 순전하셨고 정직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식의 생일날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자식들 명수들을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릴 만큼 혹시 잔치 가운데 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그것 자체도 양심의 꺼림이 있어서 이 욥이라는 분은 그것 자체도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던 아주 의로우신 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계획 가운데 그 사탄을 통한 고난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 욥도 자신이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많은 재산을 잃었고 자녀도 다 잃었고 또 본인의 몸도 악창과 막 여러 질병에 걸려서 정말 괴로움을 많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실 이제 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지만은 그 욥 자체는 그 내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의심을 가졌어요. 교만이 있었고 또 자기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당을 가졌죠. 정당을 했죠.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나 소발 또는 빌닷 이런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걸 깨닫고 그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대화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우주의 그런 섭리와 그런 그러니까 계획들을 아느냐? 네가 그 우주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면서 나의 방법에 대해서 네가 왈가불가하지 마라. 그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장 이후로
우주 만물의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전능하심을 듣게 되고, 또 자연 세계들, 또 동물 세계들, 동물이 어떻게 임신했으며 임신이 어떻게 된 것을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지금도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욥이 정말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시다는 사실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적대시하고 또 의심했으며, 또 자기가 그 안에 교만이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찢기까지 다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노라. 이런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찢기들을 다 제거하는 고난을 욥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전히 산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할 그런 불순물들, 찢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될 찢기는 일단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이 불순물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량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혹시? 예, 그 우리나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12편이 있는데, 그 중에 관객을 제일 많이 동원한 영화가 바로 명량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1700만 명이 이제 관람했다는데, 뭐 꼬맹이들, 애기들, 뭐 나이 많이 술 빼놓고는 아마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아마 다 봤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의 배를 이겼던 세계 해전의 길이 남을 명승부를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영화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명량에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혹시 기억하는 명대사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은 제가 소정의 상품이라도. 예. 우리에게는 아직 9척의 배가 남아있어. 12척 아니에요? 12척이고.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영화는? 세 척은 부서지고. 이상한 영화 보고 왔습니다. 네, 12척. 아니, 이거 아닙니다. 예. 가장, 관들이 가장 명대사로 뽑았던 대사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도 약간 부족하네요. 내 죽음을 적에게. 그건 딴 대책이죠. 네, 마지막 한 분. 예. 이런 대사가 뭐 정치인들, 또 뭐 지식인들, 또 많은 젊은 층에 대해 가장 명대사 1위를 뽑혔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배가 돼서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상대하는 것은 전력상 이길 수가 없잖아요. 뭐 거의 30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일본 배는 많은 화약을 준비했고 또 신형도 많이 비축되어 있고, 이 명량 해전 전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7,000량 해전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해서 잘 공부를 했는데, 명량 해전이 1597년 9월에 있었는데 7월에 7,000량 해전이 있었답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인해서 삼도 수군사 통제사를 이제 내려놓고 감옥에 갇히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원균이라는 분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일본군과 싸웠다고 합니다. 해전을. 그런데 그 7천년 해전에서 2달 전이죠. 그 원균이라는 지도자가 죽고 거의 400명이 되는 병사들이 거의 전멸해서 완전히 패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한번 큰 패배를 당했고 또 앞에는 우리가 앞에 막다트의 전쟁은 거의 30배나 되는 그런 전쟁, 일본의 그런 해군이 딱 앞에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학습된다고 해요. 어떤 과거의 나쁜 기억들, 실패했던 기억들이 뇌리 속에 나오면은 어떤 일을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해군이, 일본 해군이 포진되어 있고 또 그 전에 완전한 전멸됐던 패배가 있고 어느 누구가 과연 그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은 참고로 이순신 장군님이 덕수이십니다. 제가 어디이실까요? 덕수이십니다. 네, 그건 척 압니다. 네, 진짜 제가 덕수시 후손입니다. 예. 뭐가 때문에 나왔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병사들이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혼자 배를 끌고 적군을 갑니다. 그거에 이제 도전받은 많은 또 병사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없애고 그 해전에서 그 12척의 배로 330척이나 되는 배를 완전히 섬멸하는 놀라운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서 도망갔거나 그냥 항복했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채찍, 대못 박히는 거, 머리에 가시마에 멀리만 쓰는 거 이게 두려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기도가 나의 원대를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를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고백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게 주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네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두 줄기로 흐르고 있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바로 성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줄기를 향해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받아 시켜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의인을 채워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들을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나가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단에게 100점 100패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주의 일을 전쟁을 친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다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초반에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전도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실패하면 어떨까? 열매가 없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무시하면 어떨까? 혹시 전도할 때 하고 나서 친구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떨까? 내가 사업에 손해보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도라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큰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어 말씀 이제 그 29장 25절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9장 25절 보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1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죠. 그때 그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방인과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오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율법을 매여서 또 유대의 정통 그런 간섭을 중요시 해서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구원받은 힘들어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방인과 식사한다면은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야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더라. 그런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그거를 우리 바울주님이 봤죠. 그래서 바울주님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에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이방인들을 유대인에게 살게 하느냐 책망하시나요? 저 그 말씀 읽으면서 야 정말 바울주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사실 베드로 형님이 굉장한 분이시잖아요. 유대인의 사도로고 또 주님 공생애기 동안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과연 그 형제님을 누가 그렇게 책망할 수 있을까? 바울 형제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방인 사도로 불렸었고 주님과 공생 비행할 동안에 같이 주님 같이 활동 안 하셨잖아요. 바울 형제님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서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날 때는 담대하게 그분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좀 친분이 있거나 내가 어려운 사람들, 뭐 장로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 일꾼들에게 뭐 저희들이라고 다 차단은 하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에 확실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면책이 숨은 사람은 안다고 했잖아요. 뭐 숨어서 기도하고 겉에 밖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잘못한 거는 얼굴 앞에서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숨은 진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누구나 두려움 받기 싫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서 불확실할 때 생기잖아요.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게 안전할까 위험할까? 이게 과연 내가 이익이 올까 손해가 올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불확실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이 오잖아요. 뭐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싸움을 할 때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호영이랑 싸우면 제가 불안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수평지 내가 두렵지만은 호영이는 안 두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길 게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가 불확실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잘 몰랐을 때 많은 거 힘이라고 하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과목을 완전히 익히면은 시험 볼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아예 안 하면 두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설프게 하면은 괜히 두렵잖아요. 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불안감이 이겨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딱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놓은 거 보고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걷잖아요. 무리를 걷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빠집니다. 바로 바람을 보고서 두려워함으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환경을 봤을 때 두려움이 생겼고 바로 실패했던 거죠. 사무엘상 10장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멋진 전투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키가 6규빗이래요. 6규빗에서 이제 지금의 키로 환산하면은 거의 290cm,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래요. 거인이 가지고 다니는 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10대 미소년이었고 얼굴이 이쁘장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아니, 조그만 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고 겁을 주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 나는 그러면은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군 하나님으로 내가 나가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면은 나는 망군의 여호와로 나가겠다 했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서 승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매일 주님을 섬기고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두려우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는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뱀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잖아요.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 8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 8절 신약성경 343장 다 찾으셨으면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하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시원함과 쏟는 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받으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자격지심의 찢기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격지심. 우리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자신을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미흡하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명 요꼴이지만 제가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주님 믿기 전에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낙천주의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생긴 것도 됐고 이 정도면 됐지. 더 받을 거 없어.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을 만나니까는 자존감은 하늘을 찌릿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난 정말 대단하다. 자존감이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게. 첫째는 머리숱입니다. 머리숱. 웃지 마시고 심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이 머리 정수리 부분이 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홀이 묻었나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 정수리 부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홀이 묻었는데 머리가 없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 외모에 자신 있으니까 머리가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막 자매도 놀리고 애들도 놀리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아마 인공위성 찍어도 아마 제 머리가 보일 것 같아요. 머리 빠진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50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40대부터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야 정은아 너 결혼 빨리 해라. 30 넘기면 큰일 난다. 내가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거의 한 10년 다축시켰으니까는 너희들은 아마 10년 이상 다축했을 거야. 그러면 30 넘어가면은 머리 빠지면 여자들 용서 안 한다. 그래서 빨리 장가가라. 그렇게 제가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좀 자존감 떨어지는 게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한 몇 년 전에 비하면은 정말 혀가 수술은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혓바닥이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상태가 좋아졌어요. 혀가 짧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그 뇌구조가 좀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이렇게 막 섞어서 잘해요. 우리가 누구한테 호의를 받으면은 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인사하잖아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감맞습니다. 뭐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막 너무 자주 나오니까는 제 머리 구조가 이상하다. 그리고 막 단어가 앞뒤로 바뀌는 거예요. 막 맞는데 틀렸다 그러고 A라는데 B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변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왜 밥 먹다가 똥 얘기하냐 그 말이 맞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그 말이 정상적인 건데 아니 맛있는 똥 먹다가 밥 얘기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굴 뭐 웃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제 내구조가 막 그래요. 요새는 더 심해졌어요.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부족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처음 사회 볼 때 또 공중 예배 처음 드렸을 때 감사예배 드렸을 때 지금도 두렵지만은 가끔 이제 땜빵으로 이제 설교할 때 정말 두렵습니다. 말이 혼나오지 않을까. 집에 가면은 자매가 많이 놀려요. 아이 뭐 이렇게 했냐고. 지금까지 괜찮았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을 막 섞이고 말을 막 엉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어떻게 무슨 뭐 기도를 하며 설교를 하며 누구한테 뭐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자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극복한 거는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4장 19절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칠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리라. 저 이 말씀이 이제 말씀에 있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단어가 서툴러도 성도 알아보시겠지, 알아들으시겠지. 제가 좀 발음이 부족하게 하더라도 뭐 알아주시겠지, 또 알아주시는 척 하시겠지. 또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그 자격지심이 계속 들어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게 뭐 수년 오래됐죠. 제가 교회 사회본 지가 거의 한 10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비록 제가 좀 많이 어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준비한 깨달은 말씀 한마디만 해드려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성도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담담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구약성경 216쪽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뭐 앞에 내용 다 아시니까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고요. 거기서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거민을 보고서 우리 발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그 땅을 취하자. 좀 담대하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메뚜기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출애굽 19장 5, 6절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그 애굽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의 능력으로 힘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잖아요. 또 정말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광야 3일 동안에 그를 계속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크시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들이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를 메뚜기로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메뚜기면은 하나님이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나라 삼았다 했잖아요.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 삼았다는 얘기는 전 세계의 나라, 온 열국의 대표를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하셨는데 이 나머지 10지파 이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봤고 또 그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봤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면 나보다 더 잘난 친구들, 또 성공한 친구들, 뭐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 부자들 그걸 보면은 난 뭔가 한 인도하면서 난 뭔가 이게 초라해 보이고 아프고 병들고 보면 비참하다. 정말 메뚜기 같지 않나. 그렇게 자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국의 그 국무총리가 있는데 베냐민 이름 잘 볼게요. 베냐민 디스라엘이라는 그 영국 총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광복 전에 해방 전에 있던 국무총리인데 그 총리가 2번 연속 영국의 국무총리가 연임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본토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 총리에게 시기를 하죠. 저는 그 사람 혈통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리 비천한 유대인의 피와 비교할 때 당신의 영국 귀족들의 피는 구족물에 불과하다고. 왜냐하면은 당신의 조상들이 이교도로서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조상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섬겼다고. 이렇게 이 총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면서 정말 자기 뒷심 들지 않고 정말 자신감 있게 세상에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주위에 나보다 더 좋은 환경들 성공한 모습 보면서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이제 사단이 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국무총리의 그런 말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족속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라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대통령 뭐 있지만은 어떤 권력가들이나 높은 정치인들의 아버지만 되도 뭐 어깨 피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현실적인 논리도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핍박했던 자였고 악한 자였지만은 정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정말 개과천선해서 한 이방인 사도가 됐잖아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코 주눅 들거나 의심증지 말고 당당하게 세계로 세상에 나가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과거라는 찢기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삶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으면 특히 크게 실패했거나 큰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큰 죄를 저질렀거나 했을 때 자꾸 과거를 생각했어. 얽매여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 있게 못하죠. 현실에 부정적이고 뭘 하든 자신감이 없습니다. 한번 엎드려진 물은 담을 수 없죠. 일단 한번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떤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머문다면 우리 정말 실패된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승행자가 저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럼 제가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예승 형제하고 이 사랑의 교회에서 화목한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만약에 예승이 잘못했다면 가정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우리는 같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희대 살인마 유영철 아시죠? 유영철이 막 사람을 잔인하게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죠. 그때 그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용서라는 다큐멘터리거든요. 저도 그때 좀 감명 있게 봐서 좀 말씀 주면 생각이 나는데 딱 두 가지랍니다. 자기가 피해봤던 그 가족, 딸, 아들, 부모 정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정말 그게 과거에 메인 분들은 과거 잊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 계속 머문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대요.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고 가슴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데 그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고 또 내 가족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하고 완전 용서는 내겠죠. 용서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누군가 상처분이 있고 잊지 못할 그런 상처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내가 또 누군가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저를 용서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길에 던진 노래 개구리 맞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말실수 많은 사람이라 본의 아니게 어떤 말을 했는데 형제님이 상대가 상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내 자신을. 왜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용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렇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나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불의를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새로운 부인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호숫길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 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에게 쫓는다고 배신 안 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피했냐 도망갔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과거의 실수 죄를 전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딱 세 번 질문했잖아요. 세 번 질문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보면 수장 15장 보면은 도랑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산을 받아서 탕진해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이 돈 가지고 뭐 했어? 응? 너 뭐 하러 왔어? 그렇게 책망하거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손에 금반지 끼우고 새 신발 시키고 옷 깨끗한 옷 입히고 소만이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상처, 아픔, 그런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 머물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례 빨제가 아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거성이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죠. 처음에 비슷해요. 왜냐면은 가룟 유다도 주님을 은삼년에 팔아먹었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훗날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꺾고 순교까지 했잖아요. 뭘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 과거를 다 묻었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훗날 정말 주님 나라에 큰 영광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룟 유다는 주님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정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뻔뻔한 것 같고 가룟 유다가 좀 더 양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괴로워서 내가 죽음으로 갚으리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누굴 더 칭찬하실까요? 자기 죄에 빠져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가룟 유다를 칭찬할까요? 아니면 그걸 다 뒤로 하고 주의를 열심히 했던 베드로를 칭찬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 자,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신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종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들에 죄는 없으시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우리 어떤 그런 가가 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이제 담대 나가도록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세상의 죄를, 모든 실수를 다 덮고도 나올 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중에서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급수가 있는데 레드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은데 왕캐럿에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왕캐럿에 보통 뭐 몇백만 원, 결혼 예물할 때 뭐 몇백만 원, 뭐 조금 있는 층은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 레드 다이아몬드가 뭐 전 세계에서 제가 검색한 결과 3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희귀한 다이아몬드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자매가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못 사줬습니다. 이 레드 다이아몬드 왕캐럿에 무려 11억 5천만이라고 합니다. 왕캐럿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런데 이 레드 다이아몬드도 처음에 원석을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는 돌덩이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세공업자들이 보석 세공업자들이 그거를 깎아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했을 때 왕캐럿에 11억 5천만이라는 정말 상품 가치가 뛰어난 레드 다이아몬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죠. 우리가 성경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셨잖아요. 로봇처럼 시킨 것만 하고 선악과 따먹지 마. 생명을 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완전했던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불순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불순물이 있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셨죠.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완전한 인간이 됐다고, 의인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불순물이 많고 버려야 될 찢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요.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같으면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살지, 뭐 내가 예수야,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아, 나 단점이 있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은 특히 미래가 원생할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 않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아까 욥을 통해서 그 찢기를 제거했던 것처럼 또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은 찢기를 다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집에 이제 그 음식하고는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곰팡이가 쓸더라고요. 이제 락스로 닦는데 없어져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나 보니까 곰팡이가 또 쓸어요. 근데 신기하게 딴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곰팡이가 쓸어서 닦았던 그 자리에 계속 쓰는 거예요.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닦으면 그 자리. 물론 안 닦으면 퍼지겠죠.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제외될 것들이 과연 그러면 새로운 걸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성들, 제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나쁜 점들, 고쳐야 될 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걸 락스로 닦고 햇볕에 말리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그 찌꺼기를 자면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좀 더 합당한 주님의 그런 인격을 닮은 그런 형제로 또 자매님들로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 10월 며칠이죠? 4일이죠. 얼마 안 남죠. 추석이 되면은 이제 뭐 고향으로 갑니다. 뭐 부모님 만나 뵈러, 친척 만나 뵈러. 우리 고향 내려갈 때 그냥 집에서 있던 추리닝 입고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가나요? 아니죠. 목욕하고 쇠옷 입고 면도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다 돌아오고 재우고 가시잖아요. 이게 지금의 시기 세대를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갈 날도 뭐 언제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찾을 때도 우리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제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시 우리 안에 남은 찢기가 무엇인지 자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고 오늘 내 찢기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시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좀 성장하는 좀 더 주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19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다 찾으신 걸로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이루라는 우리 신문적인 구원이 아니죠.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